오늘 제목은 비둘기의 눈 같구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오늘 명절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샤나토바. 좀 더 길게 하면 샤나토바 우메투카. 복되고 달콤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과 친밀한 그 사랑을 나누는 달달한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력으로 5786년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나팔절이 지났고 대속죄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막절, 초막절 수콧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786년에서 이제 그 86,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80은 페이인데 입과 말을 상징한다. 그래서 말의 힘, 그 선포의 중요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80년대 전체를 입의 10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뭐예요? 바부예요. 바부는 뭐예요? 못, 고리, 연결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하다, 결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 그게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못,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786년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성취되는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짧게 더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연결과 통합의 해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성장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분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서 산돌로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자에게 맡기신 일, 각자의 그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함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교회라는 그 고족, 공동체,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좋은 부모 밑에서 가족들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거듭났다면 정말 건강한 그 영적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예요.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세상의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관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유기적이다. 살아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아멘. 둘째, 성장과 확장의 해입니다. 바브는 이제 텐트를 칠 때, 성막을 만들 때 그 장막의 말뚝을 엮는 이렇게 고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과 사역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확장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장막의 털을 넓게 펴라. 장막을 넓게 펴라. 그리고 그 줄을 늘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뚝을 굳게 박아야 됩니다. 말뚝을 굳게 박아서 그 천막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바람이 오면 그것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 굳게 박을 것인가? 믿음으로 보고 입으로 확정함으로 말뚝을 박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뚝을 박는 그 망치가 있어야지 그 박을 거 아니에요? 말뚝을? 그렇죠. 고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박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입이 곧 망치예요. 그래서 입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나 그랬더니 누가 그랬잖아요. 코 밑에 있다고. 예, 그래서 코 밑에 있는 이 입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또 도구인 것입니다. 어떤 도구요? 말뚝을 굳게 박는 그런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할 때마다 내가 정말 이 말뚝을 꽝꽝 이렇게 굳게 박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열매와 풍요의 해입니다. 포도나무와 연결되어야지 풍성한 포도를 맺을 수 있겠죠. 올해 샤인머스켓이 너무나도 풍년이어갖고 너무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샤인머스켓으로 그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린대요. 그리고 또 새로운 종을 심더라고요. 충낭이라는 그런 새 종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샤인머스켓도 아닌 것이 거봉도 아닌 것이 특이한 맛이 나는 그런 포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지는요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 가지에서 어떻게 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뭘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살펴보셨어요? 내 삶에 어떤 가지를 쳐야 하는가 살펴보셨어요? 듣고 끝나면 안 되죠.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적용하셔서 내 삶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필요한 열매들은 쏟아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수확할 그 가을이 왔을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확할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크리스 목사님이 항상 설교할 때 그 영상에 뜨는 그 클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에게 주시는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것은 직장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당신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과 부요와 건강과 능력과 지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해요. 통찰력이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좋은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5786년 연결과 통합, 성장과 확장, 열매와 풍요의 한 해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은 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눈. 첫 번째는 비둘기의 눈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의 신부인 교회의 사랑을 예표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랑을 향한 신부의 노래가 아니라 솔로몬의 아가라 이러면서 아가서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의 아가, 다시 말하면 신부를 향한 그 신랑의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고백입니다. 너무 놀랍죠? 우리가 먼저 사랑을 고백할 것 같잖아요. 사실은 솔로몬의 아가라 그리고 1장 2절에 바로 나는 너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너의 사랑이 모든 포도주보다 더 승하다, 낫다 이렇게 여인이 먼저 사랑을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 같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또 그 사랑에 반응한 그 신부인 교회, 우리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에 가서 보면 이 여인은 자기가 신랑을 더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몸이 안달이 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가서 8장 맨 끝에 가서 보면 사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깨웠다. 신랑이 먼저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의 눈을 뭐에 비유했어요? 비둘기에 비유했어요.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녀의 눈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 비둘기일까? 네, 비둘기는요, 순결과 충성의 상징입니다. 제가 새롭게 알았어요.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짝과 함께 한대요. 짝을 바꾸지 않는데요. 와, 놀랍죠? 비둘기는 평생 변치 않는 사랑을 하고 또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faithful하다, 신실하다, 그걸 영어로 faithful 이러잖아요. 근데 바람핀 남자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unfaithful. 신실하지 않은 거, 바람핀 남자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비둘기는요, 엄청 faithful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의 그 사랑의 대상에게. 그리고 또 이 비둘기는요, 애정 표현을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짝짓기 전에 서로 부리를 맞대고 키스를 하고 얼굴과 뺨을 부비고 막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한대요. 이 뭐예요? 아가서에서처럼.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애정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술람비 여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또 더 흥미로운 것은 비둘기는 다른 새와 다르게 알을 많이 안 낳아요. 하나에서 2개만 낳는데요. 알을. 그리고 그 알을 낳아서 품는 거. 그리고 둥지를 짓는 거. 그리고 이제 알을 낳았으면 이제 알을 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끼를 키우는 거. 이 모든 일에 있어서요. 함께 동역한대요. 함께. 수컷과 암컷이. 함께. 와, 놀랍죠? 예.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곧 우리의 사역입니다. 아고서 7장에 가면 이 여인이 성장해서 그 신랑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성숙한 모습. 우리 아가서 7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그냥 달콤하게 신방에서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그 동네에서 유숙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의 일터, 그 포도원이 자기의 일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예요?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 일터에서 내가 당신에게 내 사랑을 주겠다.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신랑의 일터가 그녀의 일터가 되었습니다. 그 신랑의 일이 그녀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 여러분 원하시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여러분, 눈은 그냥 단순히 육체의 기관이 아니죠. 마음의 방향, 영혼의 초점을 드러냅니다. 눈은. 신랑이 기뻐한 그녀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세상을 향하지 않고 신랑을 향해 있는 눈. 그 눈을 칭찬한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말하죠. 뭐라고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문으로 들어온 것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들어온 것이 나의 삶을 비춰요.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신랑만을 바라보는 그 순전한 비둘기의 눈, 그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눈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예요? 마태복음 6장에 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거기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성하다. 성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하다. 너 왜 이렇게 사지가 성하지 못해 이러면 그쵸, 건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성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하플루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단순한, 순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성한 눈의 반대말은 뭐예요? 눈이 나쁜 눈, 나쁜 눈. 근데 이것을 한글 킹 제임스 흠정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흠정역이 좀 이렇게 거칠게 표현을 했거든요.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이라면 be singl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이라면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네 눈이 악하면 네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면 그 빛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한 눈, 건강한 눈은 단일한 눈이에요. 순전한 눈이에요. 그리고 나쁜 눈은 악한 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삶 전체가 결정됩니다.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마음이 밝고 영혼이 건강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어둠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단일한 눈, 순전한 눈, 건강한 눈의 반대는 악한 눈입니다. 그러면 그 악한 눈은 어떤 눈일까요? 무엇을 바라보는 눈이 악한 눈일까요? 간단하죠. 주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는 눈. 그렇죠? 근데 그게 뭘까요? 주님이 아닌 것이 뭘까요? 바로 그 앞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한 눈과 그 나쁜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그 바로 앞절에 뭘 얘기했느냐.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 얘기를 하시기 전에 보물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보물을 어디에다 쌓으라고요? 하늘나라에,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러면서 눈 얘기를 하시면서 단일하고 순전하고 건강한 눈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24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건강한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고 다른 눈은 뭘 바라봐요? 재물, 돈, 물질. 바로 그것을 보는 눈인 거예요. 비둘기처럼 일편단심, 한 주인만 쳐다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또 다른 주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마음이 온통 다른 주인에게 가 있어요. 주인이 뭐예요? 주인? 뭘 의미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선택할 때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주인이죠. 마스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 돈. 성경은 말씀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이를 사랑하든지 저를 미워하든지, 그리고 뭐예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은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을 때 재물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거칠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맘몬이라고 그대로 썼어요. 맘몬은 아람어예요.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냥 좋아하는 거, 그게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비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맘몬을 경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맘몬에서 왔대요. money가 맘몬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재물을 배척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복음은 공짜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구원은. 근데 복음이 가는 곳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선교사 파송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우리 여러분 그 선교 보고서 보셨죠? 우리 교회가 돕는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서 그 과부들을 돕고 그 과부들이 정말 그 쌀을 이고 가면서 얼마나 정말 기뻐하고 그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돈이 종이 되어야 하거든요. 종. 돈은 정확한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종의 위치, 주인의 위치가 아니라. 돈은 우리가 그 돈을 부릴 때 가장 유익한 충성된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섬길 때 가장 악한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물질을 삶의 궁극적인 가치나 목표로 삼고 의지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내가 선택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무엇을 내 중심에서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을 더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물질이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돈을 종으로 부려야 하는데 돈을 섬기는 것이 문제죠. 누가 더 최종 권위를 갖는가? 예. 성경은 이 두 주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두 주인, 하나님과 맘몬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25절 이하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한 맥락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대요. 뭘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대립될 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반지경 전도사님이에요. 제자로 교회 컨퍼런스 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니까, 내가 가서 은혜 받으면 내가 성장하고 진보하니까 내가 한다. 이거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내가 성장하니까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한다. 근데 그 중심도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게 아주 미묘한 거죠.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중심이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중심 회개. 중심에서 돌이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것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가.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나에게 손해가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면, 교회를 위한 것이면 헌신하는 거, 그것이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했어요. 나에게 유익이 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지 않는데 나에게 손해가 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까요? 그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에게 손해가 날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나에게 유익이 있죠. 심지어 손해가 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관건은 뭐냐?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중심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더하신다. 더하신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 이방인이 구하는 거 더해 주신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그 이방인의 수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그 수준으로 살기를 거절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선교사님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뭘 모르시니까 그렇지. 이런 마음은 없으시죠? 그거는 말씀을 받는 태도가 아니죠.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받아 지켜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요.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자에게 고정된 눈이에요. 제가 이제 이 향유 옥합 이야기예요. 향유 옥합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요한복음에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을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있는 그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로 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향유 옥합은 보통 좀 다른 여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름은 똑같아요.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시몬이 이제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왜냐하면 다른 여인들은 다른 사건은 머리에다 부었는데 누가복음만 발에 부었거든요. 그 향유를. 우리는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은 그녀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녀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고 주님은 이 일을
아름다운 일. 여기는 이제 좋은 일 이랬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말해서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에게는 주님만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돈이 보였어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이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에요. 엄청 큰 돈이죠. 오늘날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예요. 시집을 갈 때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2,500만 원 정도에 그거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다는 거. 정말 이거는 쉽지 않죠. 여러분, 그녀가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주저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녀가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깨뜨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여인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한 거예요. 그 사랑의 반응. 그녀는 주님을 섬겼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경배한 거예요. 근데 다른 이들은 향유 옥합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300데나리온. 근데 사실은 그들은 뭘 섬긴 거예요? 맘몬, 돈을 섬긴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도 향유 옥합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여인은 예수님 발 뒤로 와서 울면서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입 맞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배하다, 예배하다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프로스큐네오. 프로스는 뭐뭐를 향하여, 큐네오는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 발에 입맞췄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돈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을 섬기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 돈과 물질을 둘 다 섬길 수 없다. 주인이 둘이 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사랑할 수 없어. 둘 다 중시할 수 없어. 여러분, 열방교회 여러분,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고정된 그 비둘기의 눈, 성한 눈, 순전한 눈, 단일한 눈, 그 눈을 가진 그의 사랑하는 신부, 열방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